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로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전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인자에 대해서 물을 때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때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해주셨구나. 너는 이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리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모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에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많은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22절에 그러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 절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우리 이렇게 전도 다니자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단아,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사단이 된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한순간에 사단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나도 베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그 어부를 네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수제자 삼아 주셨으니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남자만 5,000명쯤 모여들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3만 명.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가는 길에 12 제자가 쫙 따라가면서 그 중에서도 또 베드로는 특별하게 큰 장검을 가지고 다녔어요. 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경호대장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못 박힌 날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베드로예요. 자기가 어부였던 자기를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자기는 또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는 것, 이게 베드로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으실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떠묻히게 하는 자리라. 우리 모두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렵습니다. 부인하기도 어려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따라오라는 거예요. 맨몸으로 주님 따라가기도 힘들 텐데 그 길이 넓은 길도 아니잖아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그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교당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중동 지역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터키 같은 데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슬람 그 법으로 해서 선교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선교사 활동하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러한 일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저 북쪽에서 태어났다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부교육자 목사님들까지 다 해서 12만여 명이 계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께서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한 나라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경제, 무역 10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 사는 나라에서 지금은 배고픔이란 게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저희 외조목께서 그랬어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절약해서 땅을 구입했던 것은 나이 들어서 동량질 하지 않으려고 그래 됐다. 그러나 지금은 하면 나라에서 다 베풀어 주자.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사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을 때, 복음을 위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우리의 흙으로 된 육신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장수의 시대로서 백수 하시는 분도 쉽게 찾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육신의 날은 짧아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멸류관 파들이, 멸류관 파들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 그것을 예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뭐 잘난 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피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이 육신이, 나의 이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해서 산다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결심하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주인 아니라고요. 내가 주인 될 때 나의 육신이 나의 주인 되기 조금만 배고파 보세요. 아무 생각 안 나고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고 하루 저녁 하루 밤 잠 설쳐보세요. 그 다음날 아무 생각 안 나고 눕고만 싶어요. 이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나이 들어가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날아가는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은 껍데기요. 내 안에 있는 참 영혼,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한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실 때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요. 하루하루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가는 이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목숨, 이제 육신의 삶은 내 영적인 삶을 예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교회 와서 한탄하는 거 많이 봤어요. 70 넘어 80 넘어 그러신 분들이 교회 와서 이제 구원을 깨닫고 보니 젊은 날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에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식당에서 마늘 까는 거예요. 그거라도 봉사하고 싶어서, 아멘. 그거라도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교회에 동참하고 싶어서 주의 일 하자니 힘은 없고 물질 들이자니 돈은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밥 먹고 교회 와서 주방에서 나 뭐 할 거 없냐, 마늘 까달라고 마늘 까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날 구하고 이제서 구원받아가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참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서 모세 하나님이 부르실 나이 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모세 하나님이 몇 살에 부르셨어요? 모세를 80에 했죠.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을 위한 삶보다는 육신이 바치는 삶을 예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이 거울이에요. 거울을 왜 봐요? 넥타이는 잘 매어져 있는지, 머리는 반듯한지,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있고 나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야,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나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면 어머나 내가 잘못 가고 있네, 바로 깨닫고 항상 기뻐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도장맞은 거예요. 기쁨을 도장맞았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평생에 감사를 하니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덤. 나머지는 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잘 도전받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만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만 하나님 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을 아는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나사로를 보내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그럴 때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것이다. 아멘. 죽었다 살아나서 가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이 가면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수는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나의 삶은 하루하루 짧아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간 오늘을 다시 붙들 수는 없는 거예요. 살같이 빠르게 지나갈 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근심, 정신을 팍팍 차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실까? 야, 널 보니 정말 내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한 보람이 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목배임 당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순교할 일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셔서 이마와 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진실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개인을 위해서 살면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피 흘려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죽어주신 것 때문에, 죽어주신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자녀도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겼다고 했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물질 사용하라고 잠깐 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물질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나귀 새끼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기록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으니 끌어오라. 예수님,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시면 뭐라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귀 새끼 주인은 주님이 쓰시는 날 그날을 위해서 이제껏 기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주님 것입니다. 나도 주인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놓으라면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물질을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껏 쓰시옵소서. 마음껏 쓰시는 주님의 통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이 쓰시는 물질의 통로가 된다면 그 물질의 통로가 막히지 않을 겁니다. 내 것이라고 꽉 움켜쥐면 그 물질의 통로가 막힐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 그 물질의 통로는 속에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이 나오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영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 주를 위하여 삶이, 내 육신이 있는 동안만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나중에 80살 먹고 주님의 일을 그때는 못한다고, 기운이 없어서 못해요. 오늘부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무엇을 하면 주님의 일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도울 수 있을까? 교회 일을 돕자고 80 넘으신 할머니들이 와서 마늘이라도 까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었어. 오른편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 헌신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죽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이라도 구원받은 것이 왼편에 있는 강도 지옥에 간 것보다 억만 배는 낫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 가서 이왕이면 면류관 받자고요, 상금 받자고요, 상급 받자고요.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결심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결심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복음을 위하여 살자, 전도하면서 살자, 결심하면서 다짐하는 우리 영단 생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1분간만